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고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아랄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리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빌렛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감격적인 소위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수도를 옮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5장 6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남유다가 왕이었을 때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소위 이제 수도로 삼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돼서 땅덩어리가 커지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기에는 헤브론이 남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이걸 조금 중간쯤으로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고려 왕건이 고려를 이제 시작하면서 도읍지를 개성으로 끌어올리죠. 그 전에 이제 백제일 때는 부여 공주 이쪽에 좀 치우쳐져 있었고 또 이제 신라는 경주 쪽에 좀 이렇게 도읍이 있었고 좀 남쪽에 동쪽 서쪽에 좀 치우쳐져 있었는데 이것을 고려가 시작이 되면서 왕건이 조금 끌어올려서 개성으로 하는 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이스라엘의 이제 전체 땅 중에 한 가운데쯤 되는 이제 그러한 곳으로 수도를 정하기 위해서 다윗이 여러 곳을 물색하다가 예루살렘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대략 중간쯤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죠. 근데 본래 이곳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성이었고 아주 높고 험한 산이어서 아직까지도 오랜 세월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못한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 여부스 성을 이제 공격한다라는 소문이 들자 6절 말씀 보시면은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의 그러한 계획을 비웃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5장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몰고 와도 우리 여부스 군인들 중에 맹인, 눈먼 군인들 또 다리 저는 그러한 군인들이 지켜도
다윗 군사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높은 산에 그리고 아주 험준한 곳에 자리 잡은 그러한 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전쟁을 해서 이 산성을 빼앗게 되죠. 이때 요압 장군이 이제 앞장서서 공격을 해서 산성을 빼앗게 되는데 그 산성 이름을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온 산성, 다윗 산성, 예루살렘 이것이 지금 성경 보면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부스 족속이었고 그들이 그 성 안에 있던 산 이름이 시온산이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시온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다윗이 빼앗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성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서울을 옛날에는 한양이다, 또 경성이다, 서울이다라고 우리가 같은 지역인데 같이 혼용을 해서 말을 쓰고 있죠. 옛날 조선시대 한양은 사대문 안에 요만한 그러한 조그마한 곳이에요. 그런데 일제시대 한성은 조금 더 커지죠. 그러다 이제 또 서울 하면 옛날 경기도까지 쫙 들어가서 점점점 커지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이것은 한 지역인데 조금 시대를 따라 불리는 이름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송 550장도 보시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러한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시온이라는 그 성은 본래 예루살렘의 한 언덕을 말합니다. 서울로 말하면은 남산 같은 그 성 중에 조금 이렇게 높은 산, 작은 산 이런 것이 시온 언덕인데 시온산, 시온 언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곳을 시온 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이 점령한 후에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요. 그래 말씀 오늘 보시면은 9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산성을 조금 더 확대해서 더 크게 규모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119장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 탄생할 때 부르는 찬송이죠.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라는 찬송도 있는데요. 성경에 보시면은 다윗성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39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라는 찬송은 조금 가사가 조금 좀 사실은 틀린 거죠. 예수님 탄생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외국에서 온 찬송이어서 아마 좀 번역하는 분이 조금 그 의미를 좀 살리려고 이렇게 좀 베들레헴 대신에 이제 다윗성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윗성의 수도를 정하고 이스라엘이 점점점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번성하고 강해지는 모습을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그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다윗이 점점점 그 나라가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지고 번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영적 원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떤 형태든 점점점 번성해가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이 번성하는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첫 번째, 점점 강성해지는 한 모습은 국력이 강해지고 다윗 이 나라가 힘이 세워지니까 이웃에 있는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백향목, 목수, 석수들을 다 보내줘서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줍니다. 대단한 그러한 일이죠. 일종의 조공을 바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집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살았던 궁궐인 백향목궁이라는 궁궐이 됩니다. 이게 다윗이 진 게 아니에요. 이웃 나라의 왕이 다윗이 지금 막 국력이 세지고 힘이 세지니까 옆에 있던 나라가 먼저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좋은 제목,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를 다 보내서 우리가 왕을 위해서 궁궐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백향목궁을 짓게 됩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가정 형편이 점점 좋아지는 것 중에 한 이제 모습 중에 하나가 뭐 조금 이제 좋은 집을 점점 사가는 것이 이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고 처음엔 좀 뭐 월세 있다, 전세 있다, 또 이제 자기 집 만들고 이런 것들도 뭐 점점점 이제 또 자라가는 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두 번째는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11명의 자녀들 이름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 중에 솔로몬이라는 아들도 이때 태어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녀 많으면 또 그대로 뭐 속썩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가 많은 것은 복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또 많은 아들, 딸을 낳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다윗의 왕국이 점점 번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곳저곳 이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10여 년간 계속 도망다니면서 뭐 해외로, 골짜기로, 동굴로, 광야로 계속 도망다니다가 이제 사울왕 죽고 남유다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조그만 12분의 1짜리 왕이 됐다가 전체 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수도를 또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0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곳저곳 이사할 때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만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일터도 자녀들도 우리 믿음도 우리 교회도 점점점 번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런 간증, 그런 기쁨이 올 한 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